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게 사랑하려면 돌아보셔야 돼요. 힘을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제가 꼭 했거든요. 인사를 꼭 찬양하기 전에도 이렇게 하면요. 성도님들 중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제 새벽에 오시거나 이러면 노 메이크업에 오시니까 남자분들은 괜찮으신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불편하신 거예요.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그때는 그게 불편하시고, 또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어색하시는지, 어르신들 이렇게 특히나 그 어르신들 세대에서 같이 이렇게 쑥스럽잖아요. 이렇게 마주보면서 눈 보면서 인사하는 거, 이걸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넘어가야지만이 그런 사랑의 고백이 전달되고 돌아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것들 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도 제가 꼭 인사를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대로 순종합시다. 제대로 순종합시다. 네. 요즘에 인터넷에 좀 핫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그 해민 스님 이야기가 조금 핫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힐링 멘토로에서 참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잘 그분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참 좋은 영향을, 이 세상 아픔이 있는 사람들 많은데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얘기 드는 것이 뭐냐면, 얘기 나오는 것이 욕망이 없는 삶, 그런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그 무소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풀수유더라.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 외국인이라는 신분이며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 탄탄하게 갔던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아마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해민스님, 네네네. 제가 깜빡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해민스님이 집이 오픈되면서 사실 얘기가 불거졌었어요. 집이 오픈되면서. 왜냐면 여기가 2층 집에, 남산 경치가 보이는 2층 집에 딱 이거가 나오면서 일상이 공개되면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이런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 집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스님인데 사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이 오픈되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원래 건물주 소유에 대한 논쟁도 나왔었고 했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건물주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진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들이 불거지면서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불교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야, 잘됐다, 이때야다 막 이러면서 이게 맨날 기독교만 혼났는데 야, 불교도 그렇잖아, 똑같잖아 이러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 불교 있는 사람들의 그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불교로 공부했을 때 야, 참 대단한 모습들이 많아요. 야, 이런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많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듭니다. 왜냐면 똑같은 과정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 이들이 수련하고 자기를 찾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랑 거의 동일하고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울 정도로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존재론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들이 제대로 된 바른 길을 알지 못해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했지, 저는 불교에 대해서 뭐 배타적으로 완전 뭐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영향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라도 있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빛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이가 지나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해민 스님이 혼이 나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주장하고 얘기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분명히 내려놓으라고 얘기들 하고 그것을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거 어렵구나, 자신들이 얘기하는 삶을 따라서 가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우리 또한도 걸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걸어갈 때, 우리가 말하는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도리어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혜민 스님 보면서 우리들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말한 걸 잘 지키고 살아가는가? 사실 목사인 저조차도 제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앞에 항상 쓸 때마다 부끄러운 것은 제가 말한 삶을 대로 온전히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러지고 다시 한번 쓰러지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우리가 얘기한 것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은 참 어렵구나.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조차도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요, 오늘 혜민 스님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는 그런 성경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건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 모든 이방인 사역들을 끌고 간, 누가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우리 성경에 있는 13권의 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많은 것을 쓴 우리가 가장 많이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지 한번 살펴볼 때요, 요 배경을 살짝 좀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서 어떤 사항들이 마무리됐었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그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형제라고 칭함받으면서 그 사랑을, 그 자신의 그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그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고 자기를 받아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변화의 과정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었죠?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만났습니까? 고넬료를 만났어요.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흘러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11장에는 바로 딱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고넬료 사건들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면서요,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바울 선생을 불러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딱 얘기가 들어가요. 근데 요 사이에요, 굉장히 좀 많은 기간이 지나갑니다. 한 13년 정도의 기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이게 한 번에 텅 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지금 그것만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울이요, 변화됐고, 예루살렘 공동체도 변화됐고, 그 가운데 바나바가 사울 선생을 불러서 이방인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크게 부흥해요. 누굴 통해서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요. 그러면 역시 사울 선생님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사울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울 선생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하지,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일 아니야? 내가 아니라 나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 특출난 사람. 그런데요, 그 사람도 우리랑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 계속 방황하고 흔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냐면요, 11장 20절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얘기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안디옥에 처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름도 모르는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받아들이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도시냐면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럼 굉장히 문명이 발전이 됐겠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하면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도시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이런 대도시들은요, 그 그리스 신들이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또 황제를 섬기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위대한 신을 얘기한다고 한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도 핍박을 쫓겨서 도망쳐온 여의치 않은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요, 11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 그래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정말 약하고 약한 그 사람들, 이름조차도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이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도록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주시고 이제 뭐예요?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도 바울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쓰셔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사도 바울 선생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모든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그 안디옥에 있는 그 복음이 전해진 소식들이 들려가니까 그때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처음에 고넬료 사건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넬료 사건을 베드로가 읽고 나서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동의하기 시작했지만 바로 지금 이방인 교회에서 헬란이 믿었다고 해서 사람을 파견할 정도로요, 그렇게 예루살렘 공동체가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점점 관심이 폭발됐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들이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안디옥까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들이 관심을 갖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갔던 바나바가요, 가서 그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데려와서요, 같은 유대파 그 히브리파 사람들을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언어 문제가 걸리겠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달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끼치니까요, 바나바가 생각하기에 가장 좀 이 사역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게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불러와서 같이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선교 센터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 센터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거죠. 여기까지가 그런 상황들, 아까 얘기했던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의 모양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바울이요, 아까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아마 그것을 바나바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나 다른 부분에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나왔냐? 사도 바울께서요, 다메섹에서요, 이제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는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받아줬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들에 가서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누가 이제 그들을 쫓아옵니까? 바울을 바라봤을까요? 같이 예수를 같이 잡아 죽이던
유대인들을 같이 잡아 죽이던, 죄송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같이 따라왔던 공동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그들이 보기에 갑자기 지금 바울이 하루 만에 바뀐 거죠. 야, 이거 며칠 만에 바울이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감정이 들었겠어요? 배신자. 야, 저 말도 안 되는 사람, 지금 우리를 이렇게 다 끌고 오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 하고 이랬는데, 야, 어떻게 네가 지금 변절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요, 바울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창밖에 내보내가지고 도망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된 걸 알고 했는데 지금 예수 공동체에 갔더니요, 자신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휩싸여 있겠어요. 그래서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자신에 있는 내부적인 변화에 대한 정리와 또 자기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 시간을 보내요. 예수 만나고 나서 갑자기 성령 받고 나서 딱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 보면서 어떤 얘기들 가끔 합니까? 나도 저렇게 극적으로 만났으면 주님, 나도 내 목숨 다 걸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극적으로 저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누굽니까?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줬더니 잘 받아들이면요 하면 되는데, 애기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조이야, 조아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네, 아빠, 이런 거 하면 아주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뭐예요? 조이, 조아야, 이거 해야 돼 하면 뭐예요?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냥 들어서 옮겨야죠. 뭐 안 되게 못하게 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강력하게 또 임하는 것이고, 또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급하게 또 치기도 하죠. 바울 사도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서 바뀐 게 아니라요, 지금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자기가 반대 길에 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 사람도요,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기도하면서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짧지 않아요. 그렇죠?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예, 기다려요. 네. 네. 우리 소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사인을 나중에 정해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PPT를 넘겨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3년, 그럼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넘겨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들어갈게요. 여기 처음에 다메섹에서 회심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된 다음에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라비아 가서 3년간 머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올라오냐면요, 이제 3년간 조금 하면, 우리가 MDB 과정 같은 거 저희가 신학 배울 때 3년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주일 줘, 뭐 한 달 줘, 이게 아니라요, 3년이라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 성숙하게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잠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요, 그의 이제 예루살렘 히브리파 공동체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의 소식을 듣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얘기도 하죠.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네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 너 예수님 예수님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환상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증거해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사실 좀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면 지금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한 게 없어요. 여기서 잠깐 복음 전하고 아라비아가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예전에 있었던 기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히브리파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중재를 해줍니까? 성격 좋은 사람 하나 있어요. 오늘 나왔던 사람이다. 바나바가 여기서 중재해줘요. 바나바가 여기서 중재해주면서 아마 바울을 이때 바나바가 제대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관계가 생기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가 그때 아마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여기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 자신이요, 예루살렘 공동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죄책감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사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가서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아마 개인적인 마음이 좀 더 앞서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요,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1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봄에 제가 조금만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군요. 22장 18절 뒤에 한참 뒤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개의 본문을 계속 고민했어가지고 2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여도 듣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지, 지금 우리를 항상 죽였던, 대적했던 사람이고 그거 환상 가운데 만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요? 야, 예루살렘 떠나라. 그러고 나서 22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셔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너가 고통을 대신 당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너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보내기로 결심했고 너를 불렀어. 너도 그거 얘기하지 않았니? 그럼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딱 만나시고 극적인 체험하면서 야, 너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꾸 누구 공동체에 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 공동체에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계속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흩어져 가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결작 며칠 있냐면 딱 15일 있어요. 15일 있다가 다시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일 있다가 나갔으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올라가요. 다소로 가서 자기 고향에서 몇 년간요? 10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수리기아나 이쪽 지역에 다른 부르기아 그쪽 지역을 전도 훈련차 전화하면서 아마 다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10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지 고민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름 없이 10년간의 시간을 아마 여기서 길리기아 땅에서 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요. 예수님 그렇게 극적으로 만난 후에도요, 1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지금 가게 되는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이 그 10년 전에 만났던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전했던 얘기들을 전에 들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바나바가요, 다소까지 찾아가서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해서 그런데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지금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냥 찾아갔다고 보는 게 아니라 청빙하러 가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그리스의 중심 인물이요, 지금 다소를 모시러 가서 데려오는 격인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고 나서요, 안디옥에 와서요, 바울이 설교를 하고 거기서 사역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 빵 하고 어떻게 보면 성공신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공신화라고 얘기하는 건 좀 웃기지만 그 전까지는요, 며칠 전하고 실패하고요, 또 예루살렘에 갔더니 또 한 15년 하고 실패하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곳에 갔더니요, 그때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 가서 하기 시작하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동안 뭐 문제가 뭐였습니까? 경험이나 재능이 부족한 거였을까요? 바울의 능력이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가지고 그렇게 됐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라고 하죠. 영재예요, 영재. 영재입니다. 10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가장 유명한 선생 밑에서 배워와가지고요. 완전 젊었을 때부터 아주 딱 탁월한. 그러니 뭐 설교를 잘 못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굉장히 해박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족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들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능력이 온전히 사용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이방인 사도로 처음부터 부르셨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그 죄스러운 마음이 먼저 앞섰는지, 자기의 그런 변화되었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유대인 공동체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 실패했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갔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하나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선생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게 참 어렵구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말씀에 대해서 알죠. 우리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까? 배우죠. 십계명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지켜가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지켜가는 게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너무나 뭐 영성일기처럼 이렇게 쓰일 때 보면요, 제 하루를 돌아보면 답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지,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요, 하나님을 딱 스펙타클하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변해서 딱 180도 변해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 모습으로 딱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이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명령하신 뜻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얘 지금 이방인 사도로 쓰려고 딱 변화시켰어요. 근데 얘가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엉뚱한 데 자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요, 답답하죠. 그리고 한 10년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 다른 사람 쓰자. 다른 사람 쓰지 마. 너는 못 알아들으니까 넌 안 되겠다. 딱 이렇게 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이 계속되는 그 이끄심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바울이 뛰어나고 제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니면 안 돼 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은 게 아니라요, 바울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좋은 자기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사랑, 정말 자기의 이방인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서 딱 변화됐으면 좋겠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9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그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권합니다. 여기서 떠나셔라. 그것이 그냥 넌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가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떠나셔라. 그렇게 뭡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뭐예요? 지금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간 겁니까? 바나바를 통해서요. 바나바를 통해서 부름 받아가지고. 바울은 그냥 아라비아에서 그냥 살다가, 다소에서 살다가 그냥 없어졌을 수도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부르서 그에게 그 자리에 설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키고 하면 이렇게, 요번에 헨린 스님처럼 잘 못했어요? 그럼 탁 떠나라.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로 끌고 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어떤 능력이 뭐래요? 주의 손이 함께 있다. 주의가 함께 있다. 그러니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되는 데는 주의 손이 있는 거고 안 되는 건 주의 손이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가치들도 있고 이단도 잘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그 사람조차도, 또 변화시켜야 될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권하시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는 아마 평생 동안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계속 씨름하다가 지쳐서 놓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손을 맞잡고 있지만 나는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놓고 나 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쉽게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돌아 그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역으로 쓸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막 사역하기 시작하죠. 어저께 제가 어떤 그 동료 목회자랑 통화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요. 이제 교회에 성도가 없으니까요.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좀 병행하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맞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물어 그거를. 그래서 나도 몰라. 근데 정답은 없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씀 붙잡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까마귀 먹으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비즈니스 사역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은 좀 낮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치부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그 목적에 맞춰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쓸 수 있으면 사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달란트를 쓰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그것은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가시는 거예요. 사업해봤더니 갈만하니까 가고 안 되면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실패하든 또 실패하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 않고 목회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데도 버텨서 가셔야 돼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그것을 너무나 겪어왔기 때문에 알겠더라고요. 야, 그 일 너무나 어렵죠. 그 상황 가운데 돈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지금도 저는 고민하고 저도 일을 잡아서 해요. 근데 뭐 너무 생존이 어려워서 일을 조금 한다고 한들 사업을 하는 거나 일을 하는 거 뭐 별 차이가 있을까요? 일을 하고 약간 운행 일을 조금 하고 계신데 그거를 사업으로 번창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해보셔라. 일하는 거나 그거나 똑같지 않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사업수단이 좋고 잘하더라도, 그게 달란트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용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주객이 전도는 되지 마셔라. 사업하다가요, 그 목회자들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 촬영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목수도 있고 요즘에 굉장히 뭐 커피 메이커 저 많잖아요. 저도 커피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요,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요, 커피를 했는데 커피가 잘 돼요. 그럼 뭐 합니까? 목회를 그만둬요. 교회를 그만둬요. 방송을 하다가요, 방송이 잘 돼요. 방송을 그만둬요. 뭐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그들의 상황들을 잘 모르지만, 그럼 그걸 내려놓고 가셔요. 그때는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일이
정말 잘 되는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것인지 목회를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인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내려놔라라고 했다면 뭐 그것 또한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혜민 스님 얘기할 때도 제가 그 사람이 진짜 건물주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제가 그 사람을 캐치해가지고 알았으면 여러분의 특종입니다 여러분 얘기했겠지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은 좀 실수할 수도 있죠. 뭐 정말 배고프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끔 일을 뛰었어요. 그게 죄가 될까요? 아까 바울 사도처럼 자기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거 아닌가요? 제가 우리 조이하고 조아가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쫓아내겠어요? 계속 그래도 손을 내밀고 또 손을 내밀고 계속 붙잡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그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걸어서 정말 진정으로 참 행복하고 평안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뭐 세상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주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사명이나 마음들이 있다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다시금 도전하시고 도와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 다시 올라가실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생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쫓아서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또 여러분이 정말 기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언제나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고백하기로 하네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놓치거나 온전히 따르지도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손을 놓지 않아 주심에 감사 고백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온전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았던 그 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 그 바른 길로 온전히 인도하시려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그 길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길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길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향한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떠나가고 다른 길로 걸어갔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다시금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손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끌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돕는 손길들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악한 견들 떠나가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뜻을 가끔 따라가지 못하고 벗어난 길로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길로 주의 뜻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울타리 안에 우리를 항상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손길을 놓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정말 이 약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돕는 여러 가지 손길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 손길을 온전히 붙잡고 가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